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그 11절의 이야기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순례, 필그리미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그리고 그냥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필그리미지,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찬송 부를 때 항상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이제 부르는 요 새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랬는데 지금 요즘 나온 찬송가에는 제목이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세 사람을 뺐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이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모략에 이제 근거해 갖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때에 낙타를 몰고 온 그 한때의 무리, 영어로는 그거를 캐러반이라고 그러죠. 예, 그 한때에 낙타를 몰고 온 무리들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고날에 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에 오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했을 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이제 2장 11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이제 계십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순례의 여정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를 만나는 은혜의 순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은혜의 순례 여정은 또한 우리들의 은혜의 순례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를 방문한 이분들을 동방박사, 영어로는 메이자이라고 부르죠. 메이자이. 그런데 이들은 추정하기로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방이라는 말인데, 이 동방은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대략 이제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혹은 바빌론 혹은 아라비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바빌론 혹은 아라비아에서 출발했다면은 그 거리가 적게는 1000마일에서 많게는 2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로 이렇게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낙타 혹은 말 혹은 이제 도보로 이제 여행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면은 그 당시에 하루에 걸 수 있는 거리가 보통 한 20마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무리가 이제 움직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을 걸쳐서 계속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대 세계의 먼 거리를 그들이 온 목적이 뭐냐? 그들은 천문학자라 그랬죠.
동방에서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별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왕이 탄생하는 별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확신,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맞는지를 실천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도 뭔가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만은 실천하지 못할 때는 사실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보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그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그 다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새해 다짐의 통계적으로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살 빼는 거예요. 살 빼고 운동하겠다는 거. 그게 넘버원입니다. 거의.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 살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거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은 끝까지 실천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 1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는 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에 머무는 믿음은 곧 마귀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행함,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마귀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말로 알고 있던 그것을, 그 신비로운 별을 따라서 은혜의 순례 여정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실천하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1000마일, 2000마일을 이상개월에 걸쳐서 여정을 시작한 그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구세주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세주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세주는 누가 나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구세주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꼭 병든 육체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에 걸린 분들은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이 방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구세주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입에서 나왔던 이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찾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목말라 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대안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느니라.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에 또 헤롯도 동방 박사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가 한 질문의 목적과 헤롯이 하는 질문의 목적은 정반대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구세주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다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구세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대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위기를 넘기려고 좋은 자들을 이제 구했는데, 헤롯이 조언을 구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 히틀러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또한 기독교는 나치의 그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뼈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부른 선한 능력으로, 이것은 그 독일의 그 당시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의 찬양신 것입니다. 이 시는 보네포가 1944년에 거의 그 해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 연말을 맞이해서 이분이 테켈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당시 이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자기 가족과 그 자기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안에 포함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선한 능력이 당시 보네포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전쟁 끝날 무렵 1944년은 나치 정권이 그 억압이 아주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낼 수 없어서 이 시를 통해서 선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싸고 있다는 그 확신을 이 시를 통해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에도 있지만은 이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신앙적 확신을 이 찬양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보네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한 달 전에 나치의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교과서로서 참조하는 성경이 물론 파운데이션이고 제 영적인 삶의 수레바퀴를 그래도 나름대로 움직이는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요한웨슬레 할아버지고 또 한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네포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자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사실 좀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이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모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 부끄러움은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구세주를 찾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선물 가운데 하필이면 황금, 유향, 모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께 드린 이 세 가지 선물인 황금, 유향, 모략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이 각각의 선물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섬겨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에는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불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이 고대 용어라면은 우리 현대 용어로 좀 바꾸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CEO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CEO로 모신다면은, 영접한다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상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드린 황금처럼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황금처럼 변함이 없는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유황입니다. 유황은 향기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향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향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향기롭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를 향기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를 향기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 우리를 향기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향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략입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염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략은 또한 예수님의 생애가 순환과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략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거짓과 부패에서 모략에 썩지 않는 모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5년도 또 다른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예수께 우리의 변하지 않는 황금 같은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